받아 주옵소서. 교회가 지어지고 연결되어져 세워집니다. 교회마다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권능의 손으로 붙으시사 온전하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이 온전히 거룩하게 완전한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세워지는 일꾼들 가운데에 성령님 온전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자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기존에 계신 우리 시무 권사님들, 그리고 오늘 세워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저는 전교인들이 이렇게 직분을 갖고 내가 사명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믿음의 도를 걷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하여서 전교인들이 다 성가대가 되고 전교인들이 다 은혜의 찬양단이 되고 전교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임무를 맡은 자가 되기를 항상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 갔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드린 것, 아버지 앞에 행한 것, 오직 아버지 앞에 드려진 삶만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의 이익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되어지게 하시고 기회를 주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신 것이 가장 큰 은혜라 여겨집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내가 기둥이 될 거야. 나는 오늘 기둥으로 세워졌어. 이 믿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성전의 기둥입니다. 기둥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지각의 특성이 있느냐면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지진이 굉장히 일어나다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뭐만 남아요? 기둥만 남아 있어요. 다 터전이 다 넘어지고 나면은 남아있는 것이 그저 기둥들만 그저 이렇게 하나 둘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향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다 흔들려지고 다 쓰러지고 다 땅으로 꺼진다고 해도 기둥은 남아있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그것도 세상의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성전의 기둥을 나를 세우셨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지요. 사라지지도 않지요. 끝까지 기념이 되거든요. 그 지역에서도 괄목할 만하고 문화재로 등록될 만한 그러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는 기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기둥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으며 감사히 그리고 즐거워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해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서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시는데 메시아, 우리와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시니,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사 나를 다시 살리시고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주시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이 말씀을 또 왜 주시는 거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데 그 핍박이 실제 어떤 것으로 이루어졌냐면, 예를 들어서 신상을 숭배하라는 것으로 종교적인 압박이 왔거나, 아니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줬거나, 외적인 많은 것들로 힘들게 했으면 모르는데, 이 교회의 가장 힘든 점이 뭐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개종에서 돌아오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이 제일 힘들게 했어요. 뭐라고 힘들게 했냐면, 너희 이방인들,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너희들은 선민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천국, 영생, 영원한 문, 그것도 우리에게 열리는 문이지 할례 받지 못한 너희에게는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흔들어 놨어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안고 빠진 찐빵이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천국,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언젠가는 유한한 생명으로 돌아갈 것이 있는데, 이 육신이 썩어지되 오직 영원히 갈 곳이 있는데, 그 내재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과 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질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율법의 조문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오늘 주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천국 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 이것을 앞에 서두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땐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핍박하거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깨닫게 해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는 책망할 것이 없었어요. 다 칭찬받았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4주년을 통하여 성전 기둥과 같은 자, 바로 우리 예정교회 기둥과 같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흠잡을 것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그 기둥들이 가장 어여삐 보셔서 진정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고 새로운 새 출발, 새 다짐을 가지고 다시 처음 우리가 개척하면서 시작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서서 열심으로 나아가자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열심으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로 거듭나 열심을 내자라는 의미에서 오늘 창립주년 특별히 임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임직원들에게, 또한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 같은 자, 바로 교회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 그런데 그 교우들은 다 하늘나라 성전 기둥이 될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공로 없이는 나는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것을 나는 압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게 구원이 임하였나이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 주님이 어때요?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내 죄를 사노라. 물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면서 제사함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길로 우리는 천국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두루다니면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 그 천국문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눈물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막 세계를 다니다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에 그러면 흘린
대장부의 핏방울을 가지고 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눈물보다 진하니까. 남자의 그 애국심,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 문이 열릴 거야. 해서 그 천국 문을 열기 위해서 세계를 두루다니다가 흘린 대장부의 피를 구해다가 다 천국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떨까요? 천국에서 받지를 않아요. 열릴 가망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가 보다. 그래. 대장부의 핏방울은 아닌가 보다. 천국 문을 여는 방법은.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남편을 잃고 슬퍼서 젊은 여인이 눈물을 꺼이꺼이 흘리면서 밤새 피눈물을 흘립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받아다가 이 눈물이면 되겠습니까? 그리하면 천국이 열리겠습니까? 아니,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물을 갖다가 받아둬야 천국 문이 열릴까 하여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지혜가 떠오릅니다. 한 사람이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울고 있느냐면 지나간 세월 동안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울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헛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래 나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를 이제라도 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죄를 막 낱낱이면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싹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올려드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 문이 깨끗하다, 정하다.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신홍같이 붉고 검다 할지라도 오직 양털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어졌다 하시면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 그 천국 문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데 이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정을 가진 핏방울도 아니고 자기 슬픔과 자기의 노여움과 자기의 애통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힘도 아닌 무엇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제2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이킴, 그것만이 오직 무엇이 되었습니까? 천국문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축복된 교회로 천국문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시다면 먼저 우리가 항상 처음 시작할 때 교회를 위하여 내가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내 심령을, 내 가정을, 내가 온전히 세우지 못한 것을, 그리고 내 안에 불순한 것으로 가득한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구하고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녹슬고 막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것들이 이빨 빠진 것들이 쇳덩어리를 다 세 조각들을 모았어요. 그것들은 다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끓여요. 불을 자꾸 뗍니다. 아 뜨거워, 고통스러워, 힘들어, 어려워.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무엇을 할까 싶었는데 어때요? 가장 존귀한 또 쇠붙이가 되어서 또 필요한 무엇인가로 만들어지지요. 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기둥이 되기 위해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온전히 책망할 것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불순물들부터 녹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둥과 같은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내 족적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내 양심부터 돌아봐야 됩니다. 내 도덕적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가정은 어떠한지, 내 지금의 현 주소는 어디인지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용광로에 주님이 뜨거운 피 보혈에 다 집어넣고 어떻게 불순물들을 제거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도구가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둥과 같은 자는 어떤 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선 자입니다. 어떤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시간일 때도 불구하고 시련의 시간일 때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굳게 서는 자입니다. 저 여러분, 기둥이 되려면은요 굳게 서야 돼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데 어떻게 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다져져야 합니다. 든든해야 합니다. 어떠한 흔들림에도 웬만한 충격에도 넘어가지 아니하고요. 그저 받쳐들고 끝까지 서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굳게 선자가 돼야 바로 어엿한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십시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굵은 적은 능력이래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아마도 지위도 높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렵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별로 나타낼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게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드러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무엇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세상에 세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하지 않고 돌아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늘 그 앞에 선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선자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017년도에도 여러분들이 그럼에도가 많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고 싶지만 너무 작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고 싶지만 육체의 고통과 질고 때문에 시련과 연단과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굳게 서시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라도 들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지키겠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굳게 서서 배반치 않겠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의리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보면은요 참 신실하고 진실하세요. 예수님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정말 우리 교우들을 보면은요 정금과 같다는 말씀이 그냥 나와요. 얼마나 다 정직하고 의로우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어떻게 지키까지 하여서 그저 마음을 졸이고 더 겸손하기 위해서 고개를 조아리시고 큰 소리 내지 아니하시고 서로에게 양보하시고 눈치를 살피시는 분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의 기둥이지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정직하고 의리가 있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지키기를 위해서 꼿꼿하게 있으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지진이 나도 걱정 없지요. 우리 오늘 세워지고 먼저 세워진 우리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이 기둥을 보면서 또 많은 기둥들이 다시 세워지며 도전받고 그 기둥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할 줄 믿습니다. 방배동에 이수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모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굳건히 서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이 계셨을 때가 살아계실 때에 그 장로님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이수중앙교회 대지를 구입할 때 저의 집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뉴코아 백화점에 저희 가게가 하나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코아 백화점이 부도가 나면서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일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만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내가 그것을 안 바쳤더라면 그 집도 없어졌을 텐데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것만 남았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이 뭔가 바치라고 하구나.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굳건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이 이렇게 집까지 바쳤을 때는 더 잘 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3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로 기둥과 같은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고 보이는 것을 보지 않는 눈입니다.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바친 것만 남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집을 바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부도 날 때 그 집마저도 그냥 날아갔을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 그것만큼은 천국에서 내 집으로 번듯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영광으로 찬란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무상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자가 어떤 의미를 주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배반치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일만, 형통한 일만 생겨야 되는데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마치 욥처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서리라.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이 장로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해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천국으로 향한 기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시거든요. 분명히 아마 이 장로님에게는 그런 간증거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9절에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며칠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성전 기둥이 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느냐? 오히려 너를 핍박하고 너를 대적했던 자들을 어떻게 해요? 네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을 나타내 주시겠대요. 여러분 굳건히 온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기둥 같은 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능력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다 갚아 주실 것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시는 자를 시험할 때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자는 인내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지켜요. 그런데 못 참겠어. 내가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돼? 내가 얼마나 참아야 돼? 내가 얼마나 힘들어야 돼? 참지 못하면 어떨까요? 받을 줄 생각도 말아야 돼요. 인내로 참아야 해요.
지금 외국 가시고 계시지 않은 두 분 집사님이 계십니다. 얼마 전까지 집회마다 다 참여하시고 사업터가 그렇게 멀리 있는데도 사업장도 안 갈 정도로 두문불출하면서 교회의 모든 집회를 참여하시고 정말 그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기셨잖아요. 그러면서 금식을 선포하니까 3일 금식을 다 따라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실 때 마지막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백엔잎을 적시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자, 그의 모든 행실이나 하는 것들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느냐. 네가 참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로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종이 엄청 많이 기도하고 눈물을 뿌렸고 그 3일 기도 금식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일하는 내내 정말 눈물로 가슴 아파하면서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축복기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하니까 가신 곳에서 3개국에서 계속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네팔에서 끝나면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서 끝나면 다시 두바이. 3개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예배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잡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 하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온전히 굳건히 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밖에 몰라요. 주님밖에 몰라요. 그저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전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이제 비가 오기를 간구할 때에 그의 간절한 기도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리실 비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인내함으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기둥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까 앞서에서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바로 무엇입니까? 배반치 않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될 때나 되지 않을 때나 항상 변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것이 바로 기둥과 같은 자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굉장히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대박 맞은 분이 있어요. 막 그러다 보니까 골프 몇 개를 사고, 골프 회원권을 몇 개를 사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아파트, 집 몇 채를 계속 사면서, 통장 잔고도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만 몇십억이에요. 여자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돈만. 엄청나게.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새빵, 사걸세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분들이 한 게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따박따박 냈어요. 그분이 11조 낼 때는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을 때는 얼마나 아까워요. 어쩔 땐 막 100만 원짜리 수표가 몇 장이 들어가는데. 그런데도요, 그거를요, 나 같으면 그거 몇 사람 월급이잖아요. 몇백만 원인데. 근데 그거를요, 착착착 담아요. 그리고 탁 하고 예배 시간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예배를 정말 감사하게 드린지. 그리고 헌금 시간에요,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계속 축복은 떨어지죠. 계속 하늘에 이슬은 내리죠. 그러다 보니까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넘치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놀러가는 게 좋아요. 변질되면 안 돼요. 축복은 받는 것 좋아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세우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세워서 구원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을 때 난 무엇을 할까? 그리고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청사진을 그려놓으세요. 헛된 것을 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내로써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과 같이 딱 내가 너의 물줄도 흔들리지 않게 해줄게.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 여기서 일이 갑자기 생기면 그냥 열리 쫓아다녀야 되고, 열리 도망 다녀야 되고, 일로 피해 다녀야 되고, 일로 가서 꼬야 되고, 이런 거 되지 않게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오히려 네가 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너에게 꾸어줄 수 있는, 꾸러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리라. 이게 바로 어떤 자예요? 기둥과 같이 하나님을 만들어주는 자인데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쓰러지는 자가 있어요. 성전을 떠나는 자가 있어요. 안 돼요. 그것은 복 받을 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 복을 받으려면 인내로서 말씀을 지키고 변질되지 아니하며 온전히 절개를 지키고 믿음의 절개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신대요. 그리고 시험 때까지도 면하게 하신대요. 내게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잖아요. 요즘에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볼만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윤회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아주 많이 나오는데 근데 되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제가 봐요. 나중에 녹화된 거. 그걸 보는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면 도깨비가요. 먼저 어떤 일을 알잖아요. 그러면 먼저 막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가 죽으려고 딱 그러니까 그 죽는 것도 미리 알았다가 그 여자가 하고 불면은 짱 나타나가지고 짱 하고 해결해 주더라고요. 도깨비가.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저는 드라마도 보죠. 그런데 이 드라마가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은 도깨비도 그런데 하물며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시험의 때에. 도깨비도 나타나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휘달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도깨비도 휘둘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 때를 지키신다는데 얼마나 은혜입니까? 어떤 자에게? 인내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권과 영권과 인권으로 든든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 2017년도 우리 이 창립 기념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하는 자들에게 다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하면서요. 이 여기서 면류관은 막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하면은 어때요? 마라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월계관을 쓰여지죠. 이 면류관이에요. 승리한 자, 단 1인에게 주어지는 상.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성전 기둥과 같은 자, 승리자, 달려갈 길을 다한 자,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자, 변절치 않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는 기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결단이 오늘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면류관 빼앗기지 맙시다. 12절에 13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이여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같은 자는 어떤 자냐면 이기는 자입니다. 이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섰다면 인내하고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끈질기게 가야 돼요. 아우 독해. 저 독종. 사탄이 우리한테 독종이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가 사탄한테 이 사탄이 독종 같은 이라고 우리를 갖다 대적하는 이 독종 같은 이 아니라 사탄이 오히려 저 독종 같은 이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사탄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런다고요? 저 독종 같은 이라고.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온전하게 섬기는 저 사람 더 이상 내가 못 살게 굴 수가 없겠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깁시다.
인내하는 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전을 탁 열어주셔서 기둥이 되게 하셨는데 이들이 들어와서는요. 어떻게 해요? 그 이긴 자들이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게 한대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의 나라 천국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가지 이름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이 얘기 바로 무엇이냐?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 너는 천국에 속한 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 속한 자,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하게 기록되어집니다.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저는 달리기를 못했습니다. 8명이서 달리면 꼭 4등 해가지고 요거를 꼭 못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이 됐었어요. 왜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 꼭 4등을 하는지. 8명이서 달릴 때 8등을 하면 그래도 조금 아쉽지는 않죠. 꼭 8명이 달리면 4등이네. 그러니까 꼭 이걸 못 찍어요. 그리고 또 4명이서 달리면 몇 등 할까요? 또 4등이죠 뭐.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에 달리고 난 다음에 여기 찍는 게 아주 소원이었어요. 저는 뛰는 게요. 궁뎅이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뛰면 이렇게 뒤뚱뒤뚱 거려가지고 뒤로 가요, 엉덩이가.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뒤로 뛰니까 어떻게 했어요? 못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이 돼요. 그런데요, 저는 달리기에서는 지는 자였으나 천국 달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혹시 뒤처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지는 자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없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낭망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기둥 같은 자,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기는 자 되도록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 기둥에서는 온전히 이긴 자의 기둥이 되리라. 아멘. 이긴 자의 기둥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기름이요. 기둥이요. 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려면 그런 자가 돼야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일을 부지런히 아침부터 새벽 예배 드려요. 새벽 예배 드리고 아침부터 일하세요. 그리고 찬바람을 맞고 일하시고 난 다음에요. 목사님,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왜요, 권사님?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기 교회 요번 주에 청소 못했죠, 목사님? 예, 못했어요. 예, 알겠어요.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그 저녁 때 다리를 질질 끓으면서 침 맞으러 다니면서 몸도 안 좋으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청소를 하시는지 아세요? 저는 여기 우리 교회 청소할 때 마대로 해요. 손걸레질을 해요. 손걸레질. 이미 해같이 빛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어쩔 때 말씀 전할 때는 제가 책망 많이 하거든요. 왜 책망하냐면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확장시키는 일에 앞장서자고. 그리고 저도 채근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책망할 때는요. 그 책망할 때 저 책망하는 게 항상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어미가 아비가 자녀들 책망할 때 생각해 보세요. 책망할 때 이놈의 새끼 넌 이제 벼락을 맞을 놈이다 이렇게 하고 책망해요. 우리 새끼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축복해줘야 되는데 나같이 살면 안 되잖아. 나도 부족한데 우리 새끼들은 잘 살아야 되잖아. 이런 마음으로 건면하기 위해서 혼내주지요. 그것이 미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원망하는 마음도 아니고 그 자식한테 뭔가 바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되고 더 영광스러우라고. 제가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양무리를 거느릴 때 여러분들에게 하는 책망이나 권면이 그런 것들입니다. 혹시라도 들으실 때 마음 아프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 교우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늘 축복을 빕니다. 어쩔 때는 분에 넘칠 수 있을 만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날마다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애정교회의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성도들, 너무나 귀하신 기둥과 같은 임명자들 오늘 축복합니다. 이기십시다. 인내의 말씀으로 끝까지 참고 지키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고 배반치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기둥이요, 교회를 든든히 바쳐서 정말 이 지역에 있는 유리하는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 갈 곳을 잃은 영혼들, 사는 것 같으나 저들은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언제든지 이 교회에 들어와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이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진리의 기둥입니다. 살아가는 종들이 기둥같이 진리로 세워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굳세게 오직 적은 능력이나마 지키고 배반치 아니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든든하게, 그리고 이 성전이 정금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종들로 더욱더 빛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둥과 같은 자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악기가 장래를 책임지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복을 주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혜택으로 날마다 하늘의 이슬을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